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한 자이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한 자라면 너희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393쪽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다 같이 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24도라고 그러는데 또 계절에 이게 맞게끔 우리가 옷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치요? 저도 오늘 그동안 이제 여름 자켓을 입었는데 또 이 춘추복을 위한 걸 입었습니다. 그래 덥네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더운 사람도 있고 추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하나는 틀고 하나는 안 틀었습니다. 공평하게. 그치? 추우신 분들은 뒤에 앉으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는 한 뉴스를 보니까 부산의 자영업자들이 글을 나왔어요. 이유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생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가지고 이제 시위를 못하니까 차를 가지고 서면에서부터 이렇게 남포동까지 이렇게 쭉 이제 거리를 시위했다고 합니다. 참 어렵지요. 또한 이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 배달하시는 그 기사분이 평소에 이제 그 가게에 또 배달도 하고 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 화장실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기가 이제 영업장의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고 심지어는 이제 가려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다치지 않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구나.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한 이야기가 목사님들도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극한 직업. 그래서 왜 극한 직업이냐 이렇게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참 성도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이 생각 저 생각 심지어 요즘 정치적인 이념까지도 달라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또 설득력인 이런 그런 또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목사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주일마다 아침에 들어오신 성도님 오신 분들 기다리고 있는 게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참 우리의 삶의 현상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옆에서 힘이 되어서 어떤 보존해 준다든지 아니면 힘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을 대신한 이 믿음의 생활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가까워도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 가까워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자신들 혼자 열심히 믿으면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을. 이런 일들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믿지 않는 이 가족들 위해서, 예배하지 않는 이 가족들과 우리 모든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가족의 구성 중에 혹은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 믿는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또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힘듭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죠? 다 힘들죠. 이 세상에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산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같은 이 놀라운 고백은 무엇으로 시작될 수 있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모든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고 영적인 눈을 떠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길, 십자가 따라가는 길, 주님 따라가는 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바로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에 있을 때 그는 율법에 매여서 그의 삶을 율법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육신에 따라 편리한 대로 가치를 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잘 되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로또 복권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또가 당첨되면 어떨까요? 얼마나 내가 이 세상을 다 이긴 듯이 기뻐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역시 저는 우리 하늘사의 성도들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다 이긴 모든 거 다 하신 건 믿음이죠? 네, 아멘. 사교촌을 가다 보면은 그 유명한 그 명당 자리로 복권집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줄을 서서 기다려서 하고 있는지요. 그런 자랑이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을 내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접하는 자란 말은 기빈을 대접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접붙인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쳐 죽인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 환경지고 풍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환경이 내가 어렵고 조금만 좋아지고 어떤 일이 다 달라지면은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잘 되면은 나 잘 돼 기뻐하지만 뭐가 안 되면은 왜 이럴까?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이모에 왜 이럴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고 성공적인 삶이요 축복적인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 바로 하나님께로는 난자가 되어서 난자된 삶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야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생명을 거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 하는 사람들을 개척하면서 그때는 뭐 새벽 기도를 5시에 했는데 제가 새벽 기도 차오면 막 새벽 1시간씩 했어요. 1시간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성동에서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집에는 오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왜 새벽기도 안 놓으시려고요 하니까 아니요 제가 걸어올게요. 여러분 원성동에서 저희가 처음에 개척한 교회가 쌍용동입니다. 멸화초등학교 앞인데 엄청난 거예요. 제가 빠른 걸음을 걸어도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걸어와야 되는 거리가 되는데 그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살 때 여기서 그 쌍용동까지 걸어간 적이 있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걸어오신데 그래서 권사님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밤이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걸어오는 시간이 1시간 반 걸린데요. 그 1시간 반 동안 찬양하며 기도하고 오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에 도착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물질이 풍족하게 가진 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기도는 바로 생명을 얻는 기도이고 이 기도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려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히스기야는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는 생명이 10원이 연장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도한다고 하겠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늘 내려오게 되면 항상 성전을 뚫었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갈 때 성전을 뚫었다가 올라갑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그가 사자굴에서 건축을 받게 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승리하게 되고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11절 보면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그 기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고 이런 기도의 삶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삶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 난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임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인데 우리의 이 가치 기준은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요서 1장 8절에 보면 말씀처럼 말씀과 함께 하며 평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 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베냐민 학자는 말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아도 변치할 말고 계속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말씀에 더 순종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주님 말씀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들었습니까? 모든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 저는요, 아침 딱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물론 제일 먼저 기도죠.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하고 기지기도 펴고 다 합니다. 근데 그때 순간순간마다 어느 날 새벽에 누군가의 기도가 더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강력하게 누군가의 기도를 더 중보하게 만드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600만 명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게 되죠. 60만 아니면 600만 명이라는 일시에 죽게 되죠. 근데 그 유대 민족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다시 인정이 되고 지금 세계의 어떤 유수한 곳에서 두뇌로 이제 성공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한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사형집행을 당하기 전에 절망적인 순간에 이 새겨진 그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침묵 뒤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사랑이 전혀 없는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는 수용소입니다. 고통스럽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의 존재를 재확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진 학대와 멸시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모든 것 때로는 침묵하실지라도 침묵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존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 가운데 살아야 사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험한 세상 이기는 비밀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깨닫고 시작할 때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봉당이라는 어플을 소개했죠. 거기 보면은 큐티 묵상집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것인데 그거 들어가면 하루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큐티 참 좋아요. 한 절, 길게는 한 절, 한 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새벽기도가 지금 이제 디모데후서까지 갔습니다. 성경 전체를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람이 시작하면 쭉 나는데 이제 디모데후서인데 아마 조만간에 이제 요한계시까지 갈 거예요. 매일 거의 한 장씩 나갑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분의 이 하루의 아침은 이제 늘 아침 묵상하면서 시작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아무것도 않고 펼친다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펼치는 말씀이 그날 너무나도 자신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어느 날은 이제 펼쳐보니까 너는 오늘 화를 내지 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마침 그날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막 짜증나게 하고 화를 내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오늘 내가 분을 내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불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시고 바라고 나가니까 그날 하루가 하루 종일 만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싸움 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기쁨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웃음으로 대해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본문 6기나 말씀에 보면 이는 물과 성령으로 피로 임하신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적극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자기가 싫어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누구나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부분 너무나도 열정을 쏟죠.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은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끈질기게 따라가야 됩니다.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내 삶에 역사하실 때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따르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가 병들어진 딸을 살려달라고 예언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번체만취합니다. 심지어는 모욕적인 말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좀 보내라고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딸의 병까지 치료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인내와 그리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싶다고 사는 삶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말씀하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강하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데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어린이가 이제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꺼내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이 아이가 막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시간을 초조해지고 이제 수업은 끝날 때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막 초조해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애가 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가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얘야, 지금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선생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붓으로 그림을 같이 그리게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자기가 막 그냥 줄 쳐놓고 막 엉망을 했던 그림이 도화지에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의 손이 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할 때 도화지의 그림은 놀라운 그림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지금 자기의 손은 선생님의 그 콘선에 붙잡힌 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아이는 기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크레파스를 들고 도화지의 그림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그리고 있지만 잘 그리지 않아서 때로 속상할 때 있고, 때로 마음 아플 때 있고, 가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 뜻하지 않은 대로, 뜻한 대로 안 돼가지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께 왜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나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림을 그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성령님, 저는 별 수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내 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힘이 되어주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오늘 요즘 이게 몸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잠깐 나왔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62kg 나갔습니다. 안 믿어지죠. 그때는 초콜릿 복권도 있었고요. 젊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엄청 많이 먹었어요.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근데 62에서 63 살찌면 65kg 그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살이 안 찌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몸이 하나하나 비거덕거리기 시작해요. 그때는 정말 나는 건강한,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뭐든지 하면 될 거야. 하나하나가 약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군종 이제 스님 와서 있으면서 교회를 하나 건축하게, 우리 부대 교회를 건축하게 됐죠. 이 부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군대 교회를 건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허가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침 그 당시에 육군 이제 그 사령관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허가가 막 잘 떨어졌죠. 근데 이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전에 이제 그 교회가 없는 이제 그 내무반을 이제 교회처럼 꾸몄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냐.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하시면 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영락교회 한 권사님이 6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교회를 지으라고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인생길,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그렇게 힘들고 또 왜 그렇게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충분한 이유와 힘과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왜? 내가 성령님 앞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론 고난이 오고, 때론 여러 환난이 오고, 때론 내 삶의 어려운 모든 것을 만날지라도 내가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적장 골리앗 앞에 사울도 부들부들 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했는데 이 어린 젊은 아이 꼬마 하나가 적장 그 앞에 가서 나아가게 되죠.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너는 창과 금으로 나에게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쳐다나오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한 자이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한 자라면 너희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한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을 다니는 성도님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그 삶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딱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잘 들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